네, 우리 다 같이 구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녀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521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리.
나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온도 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허락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동력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겠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해 봐야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피해의식과 정신적으로 사랑의 굶주림 속에서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흠뻑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복음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혹은 작은 복음서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이 세상, 즉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헬라말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민족, 선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이나 빈부귀천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나오는 독생자,
헬라 말로는 모노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그 속성이나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이 말은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으로, 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 그게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일무이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낳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 18절 21절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18절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심판할 필요 없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빛에 나오면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진짜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 중심, 자기 삶을 더 우선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정형이 전혀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이기심, 열등감으로, 비겁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습관들, 불의하고 더러운 나의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인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한다는 것은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에 보내고 예수고 또 예수고 또 사랑에 보는 것, 반복하는 것이 연습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될지라도 사랑을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그 삶도 은혜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부족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지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바뀌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행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꽃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졌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나타나고 선포하는 것임을 깨달습니다. 결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문은 우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날 뵙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이 놀란 사랑의 복음의 비밀을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